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임을 압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살려면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 필요한데 그 몸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속에 우리가 어떤 부활을 입게 되는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속에 우리가 과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와는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이오니 그 증명을 우리가 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이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육신을 벗고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단 말이죠. 그게 꼭 지금 우리 구원과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창세는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던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단 말이죠. 죄 아래 있는 모양으로 보냈어요. 이 보내서 죄 아래 살다가 일정 기간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왔다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과정. 그럼 그 과정 속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느냐?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아직까지는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본능 속에서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부활을 믿는 건 신자밖에 안 믿어요. 신자만 부활을 믿지. 불신자들은 실제 부활을, 그들은 어떤 관념 속에 있는 부활이지 실제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귀히 여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그거는 그냥 그들이 뭡니까, 망자들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 하나의 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읽었던 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고 후패한 것을 심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신자들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가짜를 심고 진짜를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뭐예요? 축복이죠. 그죠? 축복이죠. 그럼 신자는 죽음 속에 던져졌다가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죽지 않을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에게 죽음은 축복이 되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은 그것은 인생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그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니까 그건 저주가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그죠? 그게 불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죽고 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불신자들이 죽고 나가지고 염라대 왕한테 가서 심판받는데 요즘에 그 영화 보면은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재밌죠, 그게. 그게 인간이 이성으로서 생각하는 그게 후세관이에요. 응? 가면은 그 지옥도 여러 가지라, 그죠? 여러 가지죠. 거쳐가야 되잖아요. 거쳐가야 돼. 응? 그게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그 후세관은 그런 후세관이라. 이성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응?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된다. 이게 전부 이성이에요, 이성에서. 그렇다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교리는 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 응? 그 기독교 이 성경은 이건 철학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와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오지 않고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학문으로 받는 거예요, 학문으로. 그러면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의 나중에 불교하고 가까워져요. 왜 그러냐면은 동양 철학에서 나온 것들은 사념전교, 사고하는 거예요, 사고. 깊이 사고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깊이 사고하는 이 세계체계, 이 정신세계는 서양 사람보다 동양 세계가 훨씬 유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동양에서 나오지 서양에서 안 나와요. 응? 동양 사람들이, 동양 사상이 뭐냐, 흔히 말하는 영적 깊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가장 영성이 밝은 목사가 한국 목사들이라고. 한국 목사들이 영성이 가장 밝다니까. 학문적으로 따지는 것은 서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갔다 올 것 같으면 학문적으로 신학은 알고 와요. 그런데 신앙은 개떡이 되어서 온다니까. 신하고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성경을 줘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했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 같은 게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야, 신기하네. 예수 믿는 건 신기한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거는 계속 신기한 걸 쫓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은 누리는 거잖아요. 받은 구원에 대해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나중에는 그냥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어떤 분 그 질문한 데도, 블로그에 질문한 데도 내가 대답을 해놓을게요. 우리가 구원의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이건 말도 안 돼.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고백을 토해내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지 않고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노?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책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준단 말이죠. 그게 구약과 신약의 체계가 달라요. 제가 오늘 오전 설교 중에 이게 준비를 해놔놓고 못한 것이 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에서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에덴에 계시고, 아담은 어디에 있느냐? 동산에 있단 말이죠. 동산에는 뭐가 있느냐? 뱀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사를 상징한다니까. 그게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신앙은 뭐냐면 법신앙밖에 안 돼요. 계속 옳으냐 그르냐 다툼이 있다니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내려와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죠. 그죠? 그럼 자보세요. 물을 가지고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에덴에서 생기는 거겠어요? 동산에서 생기겠어요? 동산에서 생기죠. 왜 그러면 동산에서는 그 강이 위에서 내릴 때는 하나의 강인데 이쪽으로 와가지고 네 갈래를 갈라지면서 각각의 이름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름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 같으면 전부 강 이름이 네 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름 가지고 다툰다 안 다툰다? 다투게 돼 있어요. 이름으로 다투게 돼 있다니까. 신앙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모든 신앙은 보세요. 그 강이 하나가 돼가지고 네 근으로 흐를 때는 각각의 형태로 흐르잖아요. 각각의 모습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 각각의 모습을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라 칼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의 칼라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것 같으면은 A라는 그 강물을 먹은 사람, 여기는 점잖은 사람, 점잖은 강물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물을 먹는 사람도 어떻겠어요? 점잖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B라는 강물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거기는 활달한 사람이라.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사람이 활발해. 그죠? 그 다음 C라는 물은 또 다른 모습이 있어. 성격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어느 게 정답이에요? 조용한 사람이 정답이에요? 활발한 사람이 정답이에요? 아니죠. 그건 정답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R에서 내가 조용하냐 내가 활발하냐 이걸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이건 비본질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산에 있는 그 신앙은 기껏해봐야 이 신앙밖에 안 나와요.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싸움한다니까. 이거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싸움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생명과 수준이에요? 선악과 수준이에요? 선악과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신앙이 곧 뭐냐? 네가 올냐 내가 올냐 이게 이름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희대결이 오르냐 기온이 오르냐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이 강 이름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근원에 올라갈 것 같으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우죠. 그러니까 에덴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우죠. 요 에덴 신앙이 곧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상태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동산 차원에서 네 이름 가지고 싸우질 않는다니까. 네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에 변론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다 동산신앙이라니까. 이 이름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 동산에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에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냐? 생명과를 먹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그림인 거. 아멘?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첫 아담은 흙에서 났죠. 첫 아담은 흙에서 났죠. 흙에서 난 이 아담은 욕된 것이겠어요? 영광스러운 것이겠어요? 욕된 것인 것이지. 그죠? 욕된 것인 것이죠. 그 욕된 것 몸에 속에 하나님께서 뭐를 심고자 심으느냐? 생명을 심는 거예요. 생명을 심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그 욕된 것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욕된 몸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후피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아멘? 요 후피한 요 몸을 죽이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을 때 전제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고 있을 때. 생명을 담지 않은 데는 이건 저주지. 그죠? 신자와 불신자 차이는 뭐냐? 신자는 생명을 담은 사람이고 불신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생명을 담았기 때문에 신자가 죽는 것은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 돼버리고, 불신자는 생명이 없는데 죽으니까 이건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죽음인데도 신자하고 불신자는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 차이는 다 다르지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 속에 진짜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관념이 아니고, 지식으로 배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이죠. 감사죠. 진짜 우리가 이 성경식으로 배울 것 같으면, 지식적으로 배울 것 같으면 감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몸뚱이가 점점 후패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이 정하신 이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늙어서 병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기쁘게 생각해요? 진짜 감사해요? 병들면 꼭 목사 불러가지고 희sik이야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병 걸려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있을 것 같은 목사 불러 희sik이야 기도해달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죽어가는 이 몸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살고 싶다 하죠. 그죠? 그 얘기 결국 뭐야? 신앙의 관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은 내가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신앙을 가지면 그 관념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럼 우리는 다 동산에서 출발을 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집어넣느냐?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 있는데, 첫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산영은 그냥 흙에서 생기를 부어가지고서 만든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놓은 것은 그 속에 뭐를 담기 위한 거예요. 뭐를 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아담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네페시아라는 생명은 그냥 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볼 것 같으면 그냥 생물들도 산 존재라 그런다. 그걸 네페시아라 그런다. 똑같이 그랬다니까. 생명이라 그런다니까. 똑같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속에 무엇을 담으려고 그러느냐? 생명을 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놓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구원하는 거예요. 거기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 우리 육체는 곧 뭐와 같으냐? 생명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인데,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이걸 씨앗으로 비워가는 거예요. 씨앗으로.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씨앗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잖아. 그럼 씨가 죽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광스러운 것이지, 이게 저주가 아니지. 만약에 씨라는 존재로서 살고 있어, 그럼 100년 살아봐도 소용없다니까. 그 씨, 뭐 볼품이냐고. 씨 속에 나무를 끄집어낼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자의 이 일생이라는 것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는 이 이야기는, 신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예수라는 그 생명을 품었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라는 생명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역사세계에서는 우리를 후패한 짝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서 저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것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전반전이고 우리는 후반전이 있잖아. 후반전. 그죠? 전반전만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를 올인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있잖아요. 전반전에 지금 5대 0으로 졌는데 후반전에 10대 0으로 이긴다 할 것 같으면은 후반전에 기다려진다 안 기다려진다? 기다려지죠. 근데 전반전에 5대 0으로 이겼는데 후반전에 5대 10으로 진다 할 것 같으면 기다려진다 안 기다려진다? 안 기다려지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전반전에 5대 0으로 졌는데 후반전에 뭘로 이긴다? 10대 0으로? 이긴다는 그걸 가지고 있죠. 그죠? 불신자들은 전반전을 5대 0으로 이겼는데 이게 부자 나사로잖아. 나사로. 전반전을 딱 봤을 때 부자는 뭐예요? 이 땅에서 성공한 자로 서 있잖아. 그죠? 만약에 죽음 이유가 없었을 것 같으면 부자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부자 되셔야 돼. 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후반전에 있더라니까. 죽고 나서 후반전에 있는데 나사로는 여서 찌들이지게 살았는데 거지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지요? 근데 부자는 어디가 있고? 지옥에 가 있잖아. 나사로는 전반전으로 5대0으로 졌는데 후반전 보니까 10대0으로 이겼더라니까. 부자는 뭐냐? 5대0으로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져버렸어.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달리 지옥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던 그 꿈들을 깨어지니까 뭐가 되느냐?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인들이 다 지짐지짐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있다. 꼼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자기 꼼수가 있어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노리는 노림수가 있다니까. 그 노림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복받았다 그런다. 이게 한국교회에서 내놓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되던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은 복받았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사람을 뭐 하냐? 간증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딱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는데, 죽으려 하다가 참 죽지 못하고 그런데 갑자기 전도지 하나가 탁 떨어져가지고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나중에 죽어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런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왔다. 만나서 딱 와가지고서 뭐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열심히 한다. 다니면서 무슨 간증을 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그러죠. 그 간증하죠. 그죠? 그런 사람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갖다 대를 갖다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한테 전반전은 그렇게 잘 살다가 후반전에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싫어하겠죠?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성경을 다 자기식으로 편집해서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이 육체를 입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 한 적이 절대 없어요. 오히려 복은 뭐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복이라 이긴다니까. 그것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욥이 그러잖아요. 육체 밖에서 누구를 본다 그래요? 주를 본다 그러잖아요.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보인다? 육체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육체 밖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가 뭐 하냐? 우리를 육체 밖으로 넘겨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누가 대신해준다? 대신맨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서 십자가 밖으로 넘겨주는 일을 한다니까. 십자가 밖으로 넘어가 보니까 육체 밖에서 뭐가 보이나? 하늘 보이는 거예요. 이 감격이 안 돼요 지금은. 뭘 복받고 잘 산다 해야 좋아하지. 그게 진짜 복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넘기는 일을 하겠어요? 육체 밖으로 넘기는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육체 밖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육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를 죽고자 해요? 육체를 보존하고자 해요? 보존하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예요? 아니죠. 그럼 인간들이 만들어낸 예수죠. 근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예수가 우리 귀에는 달콤한 캔디로 들린다. 그 소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 가지고 논쟁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제일 문제 많은 게 부활하고 방언 문제라고. 방언 문제는 우리가 패스 그건 넘어가서 이야기 다루었으니까 넘어가죠. 부활 문제는 이거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구성원들이 다 이방인 신자들이 많단 말이죠. 이방인 신자들이. 그럼 이방인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뭘 무장하고 있느냐?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사고는 어떤 사고예요? 그게 이방 사고잖아요. 이방 사고. 그죠? 그럼 이방 사고는 뭐예요? 내세를 믿어요. 현세 중심이에요. 현세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다 교회로 왔을 때 뭘 중심으로 왔느냐? 복받고 예수 믿고 복받고서 이 땅에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출발을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애굽은 작사를 내는데 자기들만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문 딱 걸어잠고 홍해 건너고 문 걸어잠그라는 거 그때부터 어떻게 하더라? 좌르고를 우르고를 막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 왔냐? 돌아갈래? 그냥 돌아갈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이럴 것 같으면 뭐 해요? 교회 안 오잖아요. 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뭐 해봐야 재미도 없고 신 좀 갈아볼까? 그래서 신 갈아타는 게 결국은 뭐 하냐? 천주교에도 갔다가 절간에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근데 내가 장담을 할게. 진짜 어린 양의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한 바퀴 삥 돌고 제자리 갖다 놓는다니까. 한 바퀴 삥 돌고. 그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자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처럼 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는 도망을 가야 갈 데가 없다니까.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범인이 지금 밑에서 도망을 가. 경찰은 위에 헬리콥터 타고 탁 하고 있어. 그게 어디 도망갈 데 있다 없다. 집단에는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니까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만약에 도망간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 요리 갈 것 같으면 여기다 쿵. 저리 갈 저 쿵. 요리 맞고 저리 맞고. 그 고멜 이야기 같이. 나중에 다 막히고 나니까 에이 다시 교회나 가보자. 응?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그렇게 그렇게 한 바퀴 딱 돌고 오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딱 가둬놔 놓고 이제 개인 과외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아주 응? 이게 우리는 아픔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런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 감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팔자 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만나면 팔자를 고치려고 그러잖아 지금. 지금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걸었는데 십자가 뒤에 보면 부처가 있다니까. 십자가 뒤에. 우리 한국교회 교회들이 신앙이 그거라니까. 기복주의, 현세주의, 내세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옥 같은 생활을 사는데 여기서 천국 못 사면 나같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지금 세계 최고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최고로 많이 모인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결국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밑에 가지고 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고난은 예수님이 받고 영광 우리가 받자 그러죠. 참 진짜 희한하신 신앙 다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지 못한 그런 교회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지 못한 건 수치로 여긴다니까. 가지도 못해요. 고린도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부활신앙하고 어떻게 맞냐고 거꾸로 돼 있죠.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전제합니다.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 몸이 지금 썩을 것이에요?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썩을 것이죠. 맞습니까? 아멘. 진짜? 대답 잘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이 보약하게 나가니까. 우리 몸이 썩을 것이 맞아요? 아멘. 진짜로? 아멘. 내 얼굴 보고 내 눈 보고? 아멘. 진짜로? 아멘. 그럼 썩을 것에 왜 그래 관심이 있는데? 썩을 것이라며. 근데 우리는 썩을 것에다가 온 돈을 쳐들여가지고 그거 하고 있잖아. 벌써 모순이잖아요. 그죠? 막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목적으로 준 적이 없어요. 여기 나그네죠. 과정이죠. 과정.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보이는 것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죠. 그죠? 그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걸 보고 살았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서 보이는 이 세계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디를 동경하는, 저기를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니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이 목숨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준 것은 어디 걸 봤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믿어지죠?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보이는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보게 한다니까. 아멘? 요거는 하나님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흉내를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손해본다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성령은 이 땅의 걸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 언약 내용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한 것이지 땅의 복이 아니라니까. 하늘은 뭐를 상대하는 말이에요? 땅을 상대하는 말이죠. 땅을 상대로 하는 말이죠. 하늘의 복을 준다니까. 그럼 이 하늘의 복은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원래 하늘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하늘의 복이 필요가 없어. 그건 하늘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죠?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하늘의 복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어디 것만 추구하고 살았다. 땅의 복만 추구하고 살았잖아요. 땅의 복만 추구하고 살았을 때는 우리는 여기 뭐냐? 썩어질 것을 우리는 이 썩어질 것을 뭐 하고 있냐? 단장하고 살았다니까. 이게 썩지 않는 것으로 단장을 했다니까. 썩지 말라고. 계속 썩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특히 나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얼굴에 주름 잡히는 걸 싫어. 어느 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주름 볼 것 같으면은 막 가슴이 이게 아프고 내가 왜 이렇게 늙었는가 손 이렇게 보고 이게 늙어간다는 게 지금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응? 성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게 뭐예요? 주름이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곧 됐다. 제대할 때 됐다. 조금만 기다리라. 제대할 때 됐다. 옆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거울 앞에 있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만물이 다 후패하게 되는데 얼굴도 보니까 후패해져 가는 거래. 주름도 하나 더 생기고 작년보다는 올해 더 하나 생기고 이제 제대 날짜가 가까운 겁다. 그러면서 기도를 그리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응? 비참하게 아파가지고 말이 이렇게 죽는 것보다 단번에 갑시다. 응? 아멘. 참. 그렇다고 해서 또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자살하는 자는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마다 자기 백성들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길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냐면 여기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끈이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신기루처럼 다 눈을 가려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신앙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가까운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첫 동네라니까. 여기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살고 이럴 것 같으면 점점 멀어지네. 점점 더 멀어져 가네. 점점 멀어져 간다니까. 잘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으로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원함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그 꼬여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여러분들은 꼬여가는 걸 여기 와가지고 굶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풀어달라 그러잖아요. 제발 좀. 그게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이게. 분명히 묻습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뭐를 거두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신고 뭐를 거두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뭐냐? 생명이 없는 그냥 산자로,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라니까. 이 존재 속에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주느냐? 생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명을. 아멘?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이 뭐냐? 나라는 생명을 집어삼키면서 예수의 생명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의 생명을 받기 전에는 내 몸뚱이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생명을 예수님은 예수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 몸을 필요로 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나타난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딱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이 여자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그 씨가, 남자의 씨가 그 여자를 장악을 해 간다니까. 장악을 해 간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진짜 아이를 가진 그 여자는 아이가 자기를 장악하는 것을 그걸 저주로 여기겠어요? 아니라니까. 여자가 아이를 갖고 나서 임신하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것은 여자에게는 뭐로 여기느냐?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 저주스러워라. 왜 배불러오지? 그런 사람 없어. 그거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될 사람이지. 응? 다리가 차가면서 아이가 점점 커지고 이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얘기잖아. 자라간다는 얘기.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점점 쪼그라들겠죠. 그죠? 이걸 여자들이 저주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서 3달이 가까울수록 그것을 뭐 하냐? 감사하게 여기잖아요. 아, 이제 애기 낳을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서. 그래서 여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애기를 낳고서 젖물기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내가 이제 간다 그래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걱정이 근심하잖아. 근심 걱정이 각장하잖아. 그죠? 그걸 곧 뭐가 가지냐? 해산하는 여인이 지금 잉태하는 고통이 올까 봐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산하고 나올 것 같으면 그 잉태한 그 해산할 때 그 아픔을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죠? 여자들이 왜 아이들을 2명, 3명 이렇게 낳겠어요? 처음에 아플 때 그거 생각하면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지요. 그죠? 근데 생명을 생산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가 귀하게 해서. 그래서 여자들이 옛날 우리 엄마들은 7 낳고 8 낳고 이렇게 했다니까. 역사 속에서 제일 많이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 흥부 마누라 25명. 그 25명을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낳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아를 양자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첫째는 첫째라서 안 되고 둘째는 둘째라서 안 되고 셋째는 셋째라서 안 되고 줄 놈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 그러잖아. 그게 부모잖아요. 그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잖아요. 응?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썩지 않을 그 생명을 줬다니까. 썩지 않을 그 생명을 줬는데 지금 겉으로는 썩을 육신이 그 썩지 않을 몸을 지금 아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다니까. 감싸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속에 있는 이 썩지 않을 이 몸이 나를 점점 뭐 해야 돼요? 나를 장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장악을 해가지고 내 이 썩을 몸은 점점 후패해져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 안에 썩지 아니할 그 몸이 나를 점점 장악을 해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게 진짜로 그걸 품은 사람은 썩을 이 육체가 썩어가는 걸 이걸 슬프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이게 실제 이게 임신이 안 되고 가상으로 됐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지만은 실제가 됐을 때는 그 생명이 나를 점점 키워갈 때는 내가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자는 한 해 나이가 들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야지. 아유, 또 한 살 먹었나. 아까 우리 김환 집사님 아주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한 살 더 먹었는데, 우리 떡국을 먹으러 한 살 더 먹었네, 이러니까, 김환 집사님은 그걸 역으로 뭐 하냐. 한 살 더 까먹었다 그랬죠?
한 살 덜 먹었다 그랬어요? 이게 곧 뭐냐? 제대 날짜가 가까워졌잖아. 이 소리잖아요. 말이 지금 내가 방언을 하고 있다, 지금. 한 살을 더 먹었다는 얘기는 제대 날짜가 가까워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대 날짜가 가까워지면 좋아요? 싫어요. 제대 날짜가 가까워지면 좋지. 우리는 한 살을 더 먹었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제대 날짜가 한 살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감사해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는 자보세요. 전부 아담과 같이 산영이에요. 아담과 같이 산영으로, 이거 산영은 지금 흙에서 났다니까. 흙에서 난 몸을 산영이라니까. 산영은 죽으면 저주라니까. 산영은 죽으면 저주예요. 산영 속에 뭐가 와야 되냐? 살려주는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온 거예요. 아멘? 아멘. 첫 아담은 흙에서 난 육의 몸이지만은 흙에서 난 몸이라서 이건 산영이에요. 산영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인데 이 마지막 아담을 보낸 것은 뭐냐? 살려주는 영으로서 보내가지고서 그 살려주는 영이 산영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산영들 속에 들어간다니까. 산영들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살려주는 영이 산영을 어떻게 하느냐? 집어삼키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러냐?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삼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생명이 사망을 뭐 하더라? 삼키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비유적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밥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밥이 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나로 살게 하더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니까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냐? 죽을 몸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죽을 몸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예수를 품는 순간 이 몸뚱이는 뭐냐? 점점 후패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주시는 이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 땅의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이죠. 하늘의 생명. 아멘? 그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보세요.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라니까. 아멘?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서 난 자가 돼요? 하늘로서 난 자가 됐죠. 그치? 하늘로서 난 자가. 자, 보세요. 하늘로서 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늘로서 난 그 생명은 하늘을 자꾸만 지향을 한다니까. 하늘을 지향을 한다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준 이 생명의 메커니즘은 모든 생명은 위로 지향하게 돼 있어요. 위를 향하게 돼 있다니까. 모든 씨앗은 나올 것 같으면 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위로. 그렇게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하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어디를 지향하게 하느냐? 하늘을 잠깐 지향을 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진짜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잠깐 어디를 소망하느냐? 자, 위를 잠깐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온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줬구나. 그 은혜를 줬고 생명을 줬구나. 그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지망하고 있죠. 저게 원본이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이 복사본은 사라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멸망할 걸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멸망할 걸. 요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둔 것은 멸망시킬 몸을 둔 거예요. 멸망시킬 몸을. 아멘? 아멘. 그 멸망시킬 몸을 누가 와서 멸망시키느냐? 예수가 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가 와서 멸망시키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 예수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또 무습니다. 예수로부터 멸망당하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승승장구다, 찌그러진다. 그럼 예수가 와서 멸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승승장구한 삶을 살겠죠. 그걸 지향하겠죠. 아멘?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떤 삶을 지향을 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세계를 확장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본능. 그래서 내 이름을 확장하고 내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내 인가도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인간들이 신을 찾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신은 밥도 굶어 안 준다. 그거 안 찾아간다니까. 여러분들 점 치러 가는데 점 잘 치는 사람 찾아가요? 못 치는 사람 찾아가요? 그럼 점 잘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걸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인생 망치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요? 아니죠. 설령 망치는 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망치는 걸 승하게 해주는 걸 어떤 비법을 전수해 주잖아. 그죠? 그래서 전부 뻘건 글씨로 해가지고서 흘러쓰는 거 라면 땅콩 보리 땅콩 라면이라 그러나 뭐나 라면 땅 뿌려놓은 것 같이 말이야. 글씨 써놔가지고서 그거 500원 1000만원 줘가지고 그것도 어디 놓고 다닌다. 몸에 치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액땜 막는다고 해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딱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새겨주신다. 여러분들에게 심령에다 말씀을 새겨주는 것은 어떤 말씀을 새겨주느냐?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새겨주는 것이 아니고 망하라는 말씀을 새겨준다. 참, 이 고약한 게 이게 어디 있겠냐, 이게. 다음 주 가기 전에 한번 곰곰이 한 주간 내내 고민해 보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아니다. 이래서 다른 데를 가시라고. 그럼 문수사 가시면 된다. 그러면은 그거 가면 여러분들 소원 다 들어주신다니까. 예수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죠. 왜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 그러겠어요?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출처는 하늘인데 땅의 예수를 말하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생명은 어딜 거 가지고 있느냐? 하늘의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 품고 있다니까. 이게 성령의 보증이라니까. 아멘? 그럼 이 성령의 보증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이 땅의 것이 이게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후패해질수록 뭐냐? 하늘의 생명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이 관념이 아니고 믿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는 다 끄떡거리는데 난 그 끄떡거리는 나 인정을 안 한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조금만 어려움 당할 것 같으면 내가 뭐 잘못했는가 왜 이리 쌉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는데 사람이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진짜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의 삶보다 저기에 있는 삶에 더 비중을 둬야 되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집 하나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옆에다가 집을 하나 새 집을 하나 막 마련해놨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밥만 먹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집에 출근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갖고 저것도 갖고 다 그죠? 울타리도 갖고 저것도 할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거기가? 내 집이니까. 확실한 내 집이니까. 그 집은 그거 내게 등기가 내 집으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걸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진짜 등기가 그거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밥숟가락 빼면 어디로 출근해야 돼요? 천국으로 출근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부 허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뻥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풍선 속에 있는 그 헬륨가스를 제가 푹 찔러가 탁 빼져나야 돼. 헬륨가스 있는 한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허황된 꿈꾸고 있다니까. 그거 탁
구멍으로 찌가지고 해가지고 바닥으로 캐가지고 아 인생 별거 없네 가자 이렇게 해야지. 참 이 역할도 못할 역할이지 그지? 여기 보세요. 산 영과 살려주는 영에 대해 가지고서 왜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축복인가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대입을 시켜서 말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만 국한시키지 말고 내가 산영이라니까 내가 산영. 산영은 스스로 산다. 이 산영은 기간이 끝나면 죽으면 끝이다. 우리 목체 그러잖아요. 이 땅에 태어날 것 같으면은 그 휴대폰 배터리 같이 충전시켜가지고 이것은 100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돼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육신의 몸은 처음 태어날 것 같은 끝이 있다니까. 시작과 끝이 있다니까. 이게 시간, 역사 속에 있는 이 몸의 구조라니까. 점점 우리는 후패해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생명을 깎아 먹잖아요. 그죠? 그럼 산영으로 살 때는 세월 가는 것이 아깝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고장난 벽시계는 시계가 안 가는데 이 세월은 고장도 안 나고 시간만 잡고 가냐.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 그게. 그 얘기가 뭐예요? 세월이 좀 뭐라는 얘기예요? 세월이 좀 고장나서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 내 늙어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산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산영들 속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을 보내셨다니까. 아멘? 그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셨다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지금 그분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빨리 제대해야 안 되나?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제대하자. 빨리 제대해야지. 만약에 내가 죽을 고비에 탁 껴서 스데반을 이야기를 합시다. 스데반이 지금 돌 막 던지고 있어요. 그래. 뭐 맞고 있다니까 피 터지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이 아팠다 안 아팠다? 아니, 아파서 죽지. 그러면 피 흘려서 죽고 죽는데 돌 맞아 죽는데 안 아픈 게 어디 있냐고. 실제 아프고 죽는다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신 그분이 저 위에 서가지고서 이렇게 손짓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픔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아픔을 아픔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니까. 응? 왜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를 마약이라 그러냐? 아편과 같다 그러죠. 아편과 같다 그러죠. 아편이 뭐 하는 거예요? 통증을 뭐 하는 거예요? 없애주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 일을 한다니까. 이 세상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기독교라니까.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현실의 기독교는 거꾸로 돼버렸잖아요. 현실의 아픔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말씀이고 이게 복음인데 현실의 아픔을 못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래 현실의 아픔들 조금만 있을 것 같으면 중리산에 가지고서 말이죠.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하고 한번 이렇게 이런 교회 때문에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집들은 저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이 한구방만 해가 되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집보다 더 웅장하게 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에서 말씀해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몇 평짜리 여기 가두겠냐고. 예를 들어가지고 세상 집들은 100평이라 그러고 교회를 1000평 지었다 그러자고. 그럼 하나님이 1000평 속에 들어가면 만족해요? 그럼 지는 만족하겠죠. 지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 이름 들먹이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교회 큰 거 집 짓는 큰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골방에 살아도 찌그러지만 방에 살아도 주님 한번 보고 감사하고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것이고. 아멘? 아멘. 왜 세상에 물질적 가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입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세상 가치로 목회를 하니까 뭐하냐. 교회도 세상보다 더 화려하게 해야 되고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억 수백만 수천만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집 짓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상대적으로 뭐냐. 실상이 없다는 얘기. 실상이 없다는 얘기. 살려주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쪼그러진다고 해서 그분이 쪼그러지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됐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참은 현실의 가치를 가지고서 그걸 이겨내려고 그런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세상의 어떤 물질적 가치를 그걸 죽여야 돼요. 그 물질적 가치가 살아있는다 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가 이 모양이 그냥 참 힘들어진다니까. 응? 그 세상의 물질적 그 가치를 죽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그냥 감사하고 살 수가 있다니까. 감사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하늘의 생명이냐 땅의 생명이냐. 그게 하늘의 생명은 내가 원치 않아도 이 하늘의 생명의 속성 자체가 나로 하여금 자꾸 관심사를 어디 두게 하느냐, 저 위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망해도 괜찮다, 저 위에 진짜가 있는데 이거 허사인데, 이거 다 철거될 건데, 그 철거될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 미련 두지 않는 거예요. 응? 제가 저 익산에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같으면 거기 있는 그 모이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한 6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맨날 불평이야, 불평. 현실에 대한 불평. 내가 왜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는가? 내가 왜. 지금은 그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서 그걸 감사하고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거든요. 거기서 그러거든요. 여기 있는 이 신랑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이거 가짜에 매지 마세요. 이건 템포러리. 여기에 있는 이 구조로 천국 안 가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악처를 만나고 악당 같은 남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난망하지 마시라고.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도 속을 썩여도 여기에 구조지 저 위에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전부 가짜예요. 가짜. 템포러리라니까. 아멘? 아멘. 가짜가 넘어져가는 걸 그걸 왜 가지고 아파하냐고. 가짜 때문에. 그러면은 그 가짜에게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속에 진짜로 품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속에 진짜로 품고 있지 않으면서 가짜 내준다. 이거 손해본다니까 안 된다니까. 내 속에 진짜로 품고 있어야 돼. 처음엔 그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불명을 하다가 지금은 뭐냐, 그 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진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힘을 얻고 한 달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들 기다려지고 좋다고 그러면서. 처음 가면 전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그냥 허사이니까. 이거 미련 두지 말아라. 그게 결국은 뭐냐. 그들 속에 예수가 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게 현실 견뎌내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역사 속에 있는 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 속에 살려주는 영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조상님을 어떻게 뵐까요? 조상님은 볼 일이 없다니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구조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으로 있었을 것 같으면은 거기 가서도 왕이다. 아, 참 그런 세계 참. 그러잖아요. 전하. 내가 어떻게 조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의 구조를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지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역전되어 버린다니까. 네? 부자고 거지 나사로가 역전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좀 찌질하고 좀 뭐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아멘. 왜? 우리는 이미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로 자리에 가가지고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바둑 두면서 보고 있다니까, 지금. 땅콩 까먹으면서. 그 밑에는 저 아래는 누가 있고, 지금. 이 땅에서 땅콩 까먹고 바둑 두는 애는 그 밑에가 있고. 이 땅에서 거지로 살고 하늘 소망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가지고서 있고.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 100년 그렇게 투자하고 영원토록 가서 살고 있고, 야는 10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토록 저주받는 어느 거 택할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으면은.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또 영학스러워 가지고 100년 잘 살고 영원히 잘 사는 걸.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건 뭐냐? 씨가 안 죽고 씨 속에 있는 이 생명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 씨 속에 영원한 생명을 끄집어내려면 씨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걸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죠. 감싸고 또 감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자꾸만 우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해체하는 작업.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뭐하냐, 후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후패함. 그 후패함 속에서 하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라니까.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세상을 이긴다니까. 아멘? 아멘. 세상 막말로 좀 책비당해도 괜찮아요. 네?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비유예요. 누가 저를 욕하고 말 것 같으면, 그래, 예수님도 욕먹었는데. 예수님도 욕먹고, 예수님도 빗대기 맞고, 예수님도 그렇게 수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했는데, 내까지 거야, 뭐.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이겨낸다고. 말씀 조금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잡것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목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전화해가지고, 첫 초장에 육두문자를 해가지고, 야, 이 개, 야, 이 새끼야, 니같이 가르쳐가지고, 누가 교인들이 교회를 섬겨. 그럴 때마다, 주야, 내가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당하는 아픔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이게 방방 뛰어가지고 못 견뎠다니까. 짱돌 2개 들고 가가지고 내가 쫓아가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맞다고 보니까 그러니 하고 사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놈들이 날 알아주니까 감사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가보세요. 딱 세워놓는다니까. 걔들이 내 증인이라니까. 욕했잖아. 예. 증인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응?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 때문에 때로는 비난도 당하고 욕도 먹는 걸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시라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욕을 누가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가족들이 그러더라도 그땐 그러시라고. 주여, 몰라서 저러는데 어쩝니까? 그러고 이겨내시라고. 아멘? 아멘. 예.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살려주는 영을 오시는 그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제발 세상에 대해서 미련들지 마시고, 이 육신이 후패해져가는 걸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된 날짜가 더 가까이 왔다. 아, 한 살 더 먹었네. 아, 제된 날짜가 또 하루 다 앞당겨졌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쳐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란 날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사시라고. 아멘? 아멘. 네, 이 날도 없어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 동안 그냥 감사하고 사시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재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부활 문제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는 거. 성령은 미래에 이뤄질 그 사건을 현재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 천국도 현재 천국으로 우리 안에서 스몰 사이즈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안에. 모시고 온 거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스몰 사이즈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현재 원하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상상 불가라는 얘기죠. 상상 불가. 그 현재 당하는 그 고난은,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겨내시라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아,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구나, 이걸 생각을 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위를 바라보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부활신앙으로 하늘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산영인 우리들이 살아났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육신의 생명들은 점점 후패해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후패해져가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그러한 아픔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 속에서 천국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